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은 코스가 깁니다. 42.195km. 100리가 넘는 코스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요, 힘껏 달려야 합니다. 정말 인내 없이는 할 수 없는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마침 마라톤의 기원을 알면 인생은 더욱 마라톤과 같습니다. BC 490년 아테네 동북쪽에 위치한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었고 이 기쁜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죽어라고 달려와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이 말을 외치고 죽고 말았습니다. 즉 최초 마라톤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인생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꼬린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마라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에 꼬린점이 있듯이 신앙의 경주에도 푯대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성도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에도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때 예수를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기독교 최고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후 자살한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두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신의 양식만 먹으려 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편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중도 포기자,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때 바울을 따르다가 중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을 버린 것은 예수를 버린 것이요 신앙의 경주를 포기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들이 있으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이들 역시 한때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관하여 파선을 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대에도 한때 성도가 있습니다. 처녀 때 주일학교 반사를 했다. 소시적에 집사 직분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다. 여러분, 한때 성도, 과거 성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도, 끝까지 성도이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있었던 사소한 것 같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결승전, 한국 선수 3명이 차례대로 열심히 달려서 1위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마지막 주자인 정철원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며 너무 기뻐서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려 우승 세레머니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뒤를 따르던 대만 선수가 팔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우승했다고 기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경기장을 돌았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대만 선수가 0.01초 빨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금메달을 놓쳤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 2명은 병역 혜택까지 놓쳤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 결승전을 통과하기까지는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 최종 우승하기도 전에 세리머니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 마라톤, 신앙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성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항해술은 생각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원래 유목민이었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목축과 함께 농경사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항해에 늦게 눈을 뜬 이스라엘인데도
솔로몬 왕 때 하람과 함께 무역선을 운영했습니다. 항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주전 90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도 험한 바다와 싸우며 바람과 조류를 이용하여 항해를 했던 겁니다. 물론 항해에 있어서도 중도 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항해 포기란 배가 파손하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또는 배가 목적하는 항구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항해하는 자들을 바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제 위험한 바다에서도 우리를 지키시지만 평생 인생 항해하는 우리를 지키셔서 목적하는 항구에 안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님을 내 인생 항해의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험한 파도와 바람을 이기며 끝까지 담대하게 인생 항해를 마쳐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항해를 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소원의 항구에 안착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아 썼습니다. 세 번째, 인생은 건축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인생 건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을 인생 터전으로 삼는다면 결정적인 순간 한 방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했을지라도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만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 인생집을 지으면 상을 받고, 만일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자기 집을 지으면 얼렁뚱땅 대충 신앙생활하면 불로 중공검사를 할 텐데 훅 타버림으로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음과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당연히 건축에 있어서도 중도 포기를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홍성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광천읍 입구라든지 대천 해수욕장 입구에 이 30년 전부터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방치되어서 흉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건축,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하기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감사함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 건축이 완성되기까지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항상 힘쓰라. 네 번째, 인생은 농사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농사에 관한 것이 여럿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도 있습니다. 농부가 다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키우셨다. 심지어 가라지 비유도 있습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농사에 관한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편 농사에 있어서도 끝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새가 와서 먹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 뿌리를 내리지 못해 죽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땅에 짓는 농사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의 인내도 필요하고 자연 환경도 잘 따라주어야 합니다. 폭우, 폭풍, 가뭄, 병충해 등등 재해가 있으면 농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이는 인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인내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끝까지 진리 가운데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상급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추수 때의 기쁨은 끝까지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다섯 번째, 인생은 전투와 같습니다. 전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다. 전쟁에서 2등했다는 말은 패전했다는 겁니다. 패전하면 패전국이 됩니다. 패잔병, 포로가 되는 겁니다. 한편 성도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은 예수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하여 3번 시험했습니다. 이 시대도 누구를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도 패하면 비참한데 영적 싸움에서 패하면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내가 2등했다. 그러면 은메달 따나요? 아닙니다. 내가 2등했다면 1등은 누가 한 것일까요? 사탄 마귀가 1등한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지만 패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한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텐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치 개선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주제에 근거하여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다의 8대 왕 요아스입니다. 그는 갓난아기 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입니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 손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와 고모부이며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를 몰래 숨겨서 무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7년에 여호야다가 거사를 일으켜 7살 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아달랴를 처치함으로 다시 다윗의 혈통이 왕통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온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전반기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기간, 후반부는 여호야다가 죽어 세상에 없는 기간, 요아스의 통치 전반기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예루살렘 성전은 보수하지도 않고 특히 아달랴 통치 기간에 바알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께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왕의 명령으로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돈을 가져다가 궤에 넣었다. 한편 요아스의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아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그가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진 것도, 그가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아 왕이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고모부이며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조언을 받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통치 후반기 완전 변질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어 세상에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까지 버리다니요. 이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불신앙을 경계했으나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어 요아스의 배교를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으나 요아스는 오히려 그를 성전 뜰 안에서 살해를 합니다. 이런 요아스의 배교로 인하여 온 나라가 고통에 빠집니다. 요아스 말년에 수리아 하사엘의 침공을 받고 성전 창고의 물건들까지 바쳐야 할 정도로 힘겹게 조공을 충당했습니다. 또 하사엘과 전투에서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내 악정 끝에 자기 부하들에 의하여 침상에서 살해가 됩니다. 대제사장이며 자기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났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나님까지 버리다니요. 그는 고모와 고모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왕으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배신하면 배은만덕한 사람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저버렸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했다. 얼마나 불쌍하며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며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한편 이 시대 한국인으로서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웬만하면 90세, 좀 더 건강하면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평균 수명과 건강 연령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들에서는 평균 수명과 건강 연령 차이가 2,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2, 3년 질병이나 부상,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증으로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그 차이가 8년이나 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평균 8년을 질병이나 부상이나 정서적인 불안이나 우울증으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육신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도 쇠약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까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에서 살다가 부름을 받아야지, 오랜 시간 몸도 마음도 영혼도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으면 영적 싸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부름받을 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피날레입니까? 야곱, 이스라엘은 험악한 세상 살았지만 그가 부름을 받을 때는 맑은 정신으로 자기 자녀 하나하나 축복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끝까지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부름받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충성함으로 면류관 받아 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